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여기 99으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 이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 우리 좀 넘어가서 이번에 한 절 더 같이 보십시다. 이번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거는 한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10드라크마 동전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집안을 다 뒤지고 털고 쓸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찾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드라크마였던 것을 찾은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죄인 한 명으로 대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찾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32절 말씀 같이 합니다. 32절 끝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거는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흔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 나가서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 내용의 것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죠.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서 결국은 쫄가닥 망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아직도 많은데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이제 터덕터덕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데 집에 와가지고도 명분이 없지요. 이미 자기 거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나가서 지 고집대로 다 살았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품에 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그를 아주 환영해 줍니다. 이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할 거 없어. 돌아온 걸로 됐어. 그러고서는 말을 아예 막아버리다시피 하고, 그리고서는 그 마음 알아. 내가 돌아왔어. 근데 문제는 이제 집에는 형이었지요. 첫째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더니 다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해서 망한 아들 돌아왔다고 세상에 염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잔치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내 동생은 나가서 잘못돼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처럼 왔어. 그러니 내가 내 동생 아우로 인해서 내 아들이 살아왔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묻는 질문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죠.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으려고 온갖 산지를 다 다니면서 찾으니까 너무 좋아서 약죠 어깨에다 메고 그러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대로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것, 귀한 어떤 사연이 있는 이 동전인데 이걸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방 안에서 집 안에서 그래서 다 뒤지고 쓸고 닦고 찾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잊어버렸던 걸 찾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 번째는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은 게 셋 다
양을 찾은 것도 기뻐하고, 드라크마 찾은 것도 기쁨이고, 자식이 돌아온 것도 기쁨이다. 세 기쁨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은 뭐가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양 찾았다고 해가지고 뭐 100마리가 110마리, 110마리, 120마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잃어버렸던 거 그냥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된 거고. 드라크마 10개 하나 잊어버렸잖아요. 생겼다고 뭐 이게 20개, 30개로 뭐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10개 원위치 된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고. 집을 나간 자녀, 그가 다 왔다가 다시 돌아온 거 원위치 된 거예요. 이 세 기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창조된 건 온전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래로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원래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원래대로 쓰는 게 행복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행복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세상의 종류가 많아요. 먼저는 본능적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적 기쁨, 본능적 행복. 이건 뭐냐? 이거는요, 동물적인 행복이에요. 동물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마시고, 잘 살고. 한마디로 하면은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본능적으로 누리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 다를 바 없지요. 돼지가 뭘 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돼지는 의미 없어요. 먹고 배부르면 누워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먹고 배부르고 누워있으니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동물적 본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은 바로 지식적 본능이에요. 지식적 행복이죠. 뭘 아는데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깨달으면, 그러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죠. 기쁨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식적으로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갖는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지적인 욕망이에요. 내 욕심 채우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지식적 개념도 되어요. 누가 흔히 얘기하더라고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맞아요. 남 안 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우면 배운 것 가지고 남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배워도 행복하지만 제일 중요한 행복은요, 남 줄 때예요. 그러면 남을 가르칠 때예요. 주님께서도 성령 받아서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눌 때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의 에덴 동산 혼자 왕으로 있을 때요? 아니에요. 그때는 동물들을 다 이름을 져주고 내가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볼 때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더라. 근데 놀랍게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불렀지요. 그의 갈릴뼈로다가 만들었어요. 하와를 창조하고 그래서 불렀어요. 하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요, 내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생긴 게, 줄 수 있는 자가 생긴 게, 이게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본능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과 기쁨은 성취적인 거죠. 성취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행복이에요. 어떤 자기의 자신의 위치보다 좀 올라서 보려고 하는 성취감을 갖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내가 뭔가 올라서서 그 위에서 누군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거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었을 때, 이때 성취감이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제일 성취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도자로서 새벽을 열고 기도한다? 이 성취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해서 내가 올라섰다, 목표한 바가 됐다, 성취감이 크지. 문제는 성취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성취보다는 자신의 이득에 주관적인 자기의 욕심에 성취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만이 되죠. 패망의 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이 있어요. 이 네 번째 행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적 행복, 신앙적 행복, 신앙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적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신앙적 행복은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고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성취한다고 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올라서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몸에 장애가 있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다니지 못하고 지식도 없고 내가 뭘 몰라. 그런데 나는 행복해요. 왜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우리 이 네 번째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 행복을 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 사실 세상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내가 가진 것 없어, 아는 것 없어, 지위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몸은 늙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주께서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 앞에서 감동될 때에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행복, 종교적 행복,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도 병든 종교적, 신앙적 행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으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사이인가 그것도 자리라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만 누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치로 올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 조금 올라가면 주님과 내가 형님하고 하는 사이야 뭐 이래가지고 2단이네 3단계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특별한 존재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순간 이때부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 막 나왔더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잘 알지요. 세리나 여기에 있는 다른 죄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가면 랍비라 칭함을 받고 서기관이라 칭함을 받고 바리새인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위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모두 동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요. 내가 갖고 있는 행복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서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배웠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사도로 지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길이 무엇일까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다, 높이 올라갔다, 내가 소유했다,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찮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하찮게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사랑하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지위 고관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 놀라운 위치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한 것은 바로 죄인과 세리였어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를 보고도 주님은 탓하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결단코 누구를 정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복할 때 그들이 행복했고, 회복해줘도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행복하셨던 거예요.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찾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았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왜 나갔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책임을 묻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자녀를 찾는 이야기 속에는 오직 바로 그 주인은 찾아 나설 뿐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릴 뿐이에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라크마도 집안에서 찾고 또 찾는 것의 이야기가 본문 속에 가득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 찾는 것, 여러분, 잃은 양 찾았다고 그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원상 회복이에요. 원상 회복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이보다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드라크마 이야기가 뭐예요? 재밌게도 이 드라크마를 밖에서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여러분이 집 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놀랍게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집 안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와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 드라크마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안에 서 있는데 버림받은 존재로 있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영감 얘기해요. 주 앞에 올 때마다 항상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이 찾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찾았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노회에서, 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툼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 얘기하면 왜 여기서 그 예수 얘기를 하느냐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것을 보기도 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버림받은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 나간 자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는 기다려요. 돌아왔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집안에 아들,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인처럼 해요. 다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왜 죄를 받아주느냐고 문제가 되어져요. 하나님 성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오히려 반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에서 더 크다, 내가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 쟤와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에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요, 와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 찾아서 돌아와 기뻐 잔치했고,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돌아와 잔치를 했고, 아들이 돌아오니까는 동네 사람 불러서 뭐하고? 잔치를 하고, 잔치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하면은요, 양 한 마리보다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찾으면은요, 내가 볼 때는 대드라크마, 한 대여섯 드라크마는 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찾고 나니까는 손해다, 이익이다. 손해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찾은 것은 뭐냐? 구원이에요. 어린 양을 찾아 구원시켰어요. 드라크마 찾아 구원받았어요. 자기 자식이 돌아와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가치는 잔치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요, 어떤 잔치보다 크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가치를 치르시는 거예요. 가장 큰 천국의 잔치도 감당 못할 엄청난 그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잔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없는 행복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사이들 다행히 지난달 보니까 출생률이 좀 올랐다고. 출생률이 처음으로 올랐다 그러더라고. 요새 아주 저출산 때문에 난리지요. 예, 엄청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자식을 낳는가. 여러분, 요새들은요, 애를 낳고서는요, 자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애 낳으면서 애 때문에 갖는 고통, 어려움 이런 거 감당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가정부를 통해서 키우려고 들고요. 자랄 적에는 가정교사 두어가지고 가정교사한테 맡겨서 키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에게 먹을 것은 부모가 열심히 시장 봐가지고 쫓아와서 해서 먹이는 것보단 그냥 간단하잖아요. 요새 뭐 냉동식품 많거니까 그냥 인스턴트 그냥 해가지고 먹여서 하고, 라면 끓여 먹게 지들 놀게 하고요. 돈 주어서 나가 사 먹게 하고요. 부모가 돌봄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에 대한 정이 있겠어요? 없지요. 매이고 싶지 않아요. 결국은 자식에 대한 것이 큰 사랑이 없어요. 결국은 결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키울 자식 뭐 알아요? 키워놨더니 고생만 하는데요. 그거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은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오늘의 가치관이 되어졌어요. 결국 이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불행이 되어지고, 나중에 가면은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완전히 참으로 세상에 역사상 없는 불행이 이 땅에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에 대한 것은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베풀어도 차지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부모된 마음에서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그래서 자기 온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몸이 뚱뚱해지고 젖을 먹이느라고요 난리를 치고요. 또 거기에다가 자랄 적에는요 애 때문에 내 경력이 다 사라지면서도 애를 키워서 그 애를 보살피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그저 이거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저승사건 먹이, 이 아이가 바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아이가 되어져요. 가정부에 의해서 키워지고 가정교회에서 키워지고 먹을 것 인스턴트로 먹고 이러고 자란 아이는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지요.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어휴 너 빨리 아픈데 일어나야지. 너 뭐 갖고 싶어? 너 원하는 거 내가 사줄게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아픈 줄 알아? 왜 아픈데? 나는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야.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 앞에 돌아설 때에 원래대로 회복될 때 세상에 없는 어떤 잔치보다 큰 잔치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갖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좀 내가 일을 하다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남보다 적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남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가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여기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기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내 인생이 회복되기에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전쟁터에 산 청년이 그만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막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친구가 나는 저 친구를 데리러 가야 된다고 막 쫓아갑니다. 소대장이 얘기합니다. 가지마, 죽어, 총 맞고. 그런데도 나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가가지고 들쳐업고, 총에 맞은 친구를 들쳐업고, 그러고서 그 엄청난 전투 속을 빠져나옵니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총 맞았던 친구는 죽었습니다. 어깨 메고 그를 들쳐매고 그러고 빠져나왔지만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일생을 살면서 그 마음에 한마디를 새기며 삽니다. 그가 죽으면서 어깨에 얹혀오면서 그의 귀에 대고서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는 내 등에서 엎혀져 죽었지만 그의 한마디, 그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이 친구는 그 전쟁터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그 친구를 향해 달려간 그 한마디를 듣기 원했던 것, 바로 그는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세상의 빗발치는 속에서도 나를 들쳐업고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달려왔노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대가를 치르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하늘의 행복, 이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는 축복된 아름다운 행복자요 기쁨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잔치로 베푸시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는 이 기쁨에 반하는 자가 되지는 않는지요. 어리석은 아버지 집안에 있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아버지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어떠한 석용과 같은 아버지 불평자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직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